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허락된 말씀과 함께 속이 훤히 다 보이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사랑스러우십니다. 네, 너무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서로 보고만 있어서 사랑스러운데 겉모습만 아니라 정말 여기 한 분 한 분 딱 보고 있으면 그 속까지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 계시는 게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최근에 조금 제 마음을 힘들게 했던 그런 소식을 좀 들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용해서 거액의 기부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기부금의 한 10%도 안 되는 돈을 그 할머니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 나머지 돈은 이제 그 취지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사람이 결국에는 감옥을 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이 사면을 받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정당화되고 참 그 모습이 좋다라고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속이 훤히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통스러웠던 위안부 할머니들을 사용해서 거액의 기부금을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결과가 아름답게 보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해도 좋게 보여도 절대로 우리는 그것을 선하게 보지 않고 속이 훤히 다 보이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는 게 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참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말을 하고 있어도 아무리 그럴싸하게 우리가 행동을 해도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속이 훤히 다 보일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아무리 선행을 베풀어도 그 속이 훤히 다 보이는 선행이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참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스스로를 판단했을 때. 근데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정죄하고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켜온 장로들의 전통은 나름대로 그들이 거룩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고자 지켜왔고 세워놨던 법이었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면 그 이유는 그런 외적인 것들이 그들로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가르침이 있었고 또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들을 보시면서 외적으로는 겉으로는 그럴싸한데 속은 훤히 다 보인다. 너희들의 속이 훤히 다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 당시 독자들과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하게 콕 집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씻지 않는 손으로 만진 떡이 우리 몸에 들어간다고 해서 우리가 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죠. 너무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을 빗대어서 말을 합니다. 저희가 밥을 먹으면 그 밥이 소화가 돼서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뭘 먹든지 그것들은 배설물로 나온다는 거죠. 너희 전통대로 손을 씻고 먹는다고, 손을 씻지 않고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덜 거룩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너희가 씻고 먹는다고 해서 너희가 더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진짜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가를 말해주십니다. 18절에 보게 되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예수님의 지적은 그 당시 종교적 사고에 심취해 있었던, 안에서 살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모든 장로들의 전통도 그들의 종교적 사상에 기반하여 만들어진 것인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주로 외부적 요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그들은 배워왔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구약에서도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시체를 접촉하거나 부정한 짐승과 접촉하거나 피부병이 있거나 피부에 곰팡이가 슬었거나 부정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부정한 사람 또는 물건과 접촉할 때 그들이 거룩해지지 못한다라고 배워왔죠. 하지만 예수님은 항상 그런 외적인 것에 고정되어 있던 그들의 시선을 내면적인 것에 돌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부정해지는 것은 외적인 것보다 너희 내면의 것들을 통해서 더 치명적으로 사람은 더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항상 외적인 거룩만 추구하는 너희들아, 너희 내면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마음에는 아무리 선을 행하고 있지만, 아무리 거룩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니? 라고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히 그들은 자신들이 깨끗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과 모든 장로들의 전통을 다 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이런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여전히 너희들 마음에 가득한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외적인 청결의 요소만 신경 써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거룩하고 칭찬받을 만해 보이고, 그렇지만 정결해 보이지만 정작 속은 썩은 냄새가 가득한 탐욕과 음란과 살인과 도둑질과 비방과 거짓 증인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지적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들은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보이기에는 정말 율법을 끔찍하게 잘 지켜 대단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중심을 너무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그러니까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도 하고 정말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리면서 교회에서 할 거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백날 첫날 율법의 외향적인 요소를 지킨다고 한들 그들 내면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려 그 안에 사랑의 흔적과 그 사랑의 향기가 나지 않고 썩을 대로 썩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결국에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집중해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문제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만의 문제일까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은 모습이 참 많지 않나요? 교회에서 기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일 때가 많죠. 성경 읽기, 기도하는 습관 등이 철두철미하신 그런 신앙인들을 보면 믿음이 너무 좋아 보입니다. 전도도 그 누구보다 많이 하시는 분들을 보면 믿음이 그렇게 좋아 보일 수가 없습니다. 저같이 앞에서 그럴싸하게 찬양 열심히 하고 있으면 사람들이 너무 잘 속아요. 너무너무 잘 속습니다. 저한테 저번 주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용준 목사님도 신앙생활 하는데 죄를 지세요? 그렇게 봐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죄 가운데 어떠한 시험도 안 당할 것 같아요. 목사님들은. 할렐루야. 네. 아멘이라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근데 제가 참 어립니다. 37살밖에 안 됐는데 짧은 인생 살면서 그래도 나름 경험한 게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니까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분리와 분란,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때로는 다는 아닙니다.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리고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고 전도도 엄청 많이 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더욱더 교회 안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더라. 그럴 때가 많더라 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단연 저 같은 찬양 인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참 그때 드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혼자 너무 드럼이 좋아서 이제 찬양팀을 들어갔습니다. 드럼을 배우겠다고. 이제 거기에 리더가 있었습니다. 정말 잘생겼고요. 정말 그분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은 와, 천사가 임하는 것 같아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너무 멋있고요. 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일단 비교가 안 돼요. 너무 참 교회에서 봤을 땐 바른 사나이 그런 리더셨는데 한 번은 이제 공부하려고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려고 도서관을 갔는데 그 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기 멀리 손가락질을 하면서 용준아, 저 여자 보여? 몸매 죽이지 않냐? 네. 형 그러다 죽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거기서 일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게 맞나? 그런데 한날은 찬양팀 전체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저도 이제 형들 누나들이 좋으니까 한참 좋아할 나이지 않습니까? 가요. 가는데 들어가자마자 충격에 휩싸여요. 용준아 왔어, 일로 와, 여기 앉아. 네 형. 근데 그 앞에 어떤 병이 막 깔려 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찬양팀들을 데리고 술 파티를 벌인 거예요. 괜찮아, 이 교회 아니잖아. 그때 저는 신앙심도 별로 없었고요. 신학도 잘 모르고요. 성경도 잘 모르는 상태였지만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게 있었습니다. 어림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라는 마음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이제 그 찬양팀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항상 우리가 하는 신앙적 습관, 봉사와 헌신 등으로 우리 내면의 자신을 잘 포장합니다. 이런 포장으로 나 스스로를 사람들 앞에서 속일 때가 있고 나 스스로를 속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야.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좋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의 겉 포장지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동기, 우리의 내면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을 향한 거짓 없는 순수한 사랑이 있는가? 주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그 사람들의 시선에 더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내면의 사랑보단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이와 같은 마음들을 주님은 언급하시면서 마음속에 있는 죄악들, 특히 오늘 본문에는 그 마음속에 있는 죄악을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을 순서대로 나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 너희 마음에 가득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충격적인 메시지죠. 율법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내용들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맞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아니 그 주위의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까지도 한 번도 의심해 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모든 십계명을 지키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데 주님은 그 마음에 그대로 십계명을 아무리 외적으로 다 지키고 있어도 그 마음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십계명을 다 어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죠. 그 마음에, 그 내면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부터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정말 진지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것 자체가 바로 모든 율법을, 모든 십계명을 이룬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중심에, 내 내면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내 이웃을 향한 사랑이 없이 가식과 그럴싸해 보이는 내 외적 포장지, 그런 종교적 행위만 남아있다면 아무리 외형적으로는 율법과 십계명을 다 지킨다고 해도 오히려 주님은 아니, 너네들은 하나도 지키지 못한 거야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동기를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수많은 외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삶의 틀을 잡아주는 너무 귀한 신앙의 습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절대 버리시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더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동시에 살펴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봉사를 할 때나 내가 기도를 할 때나 내가 전도를 할 때나 내가 찬양을 할 때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지금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나의 이 모든 것을 하는 내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가? 내 마음에는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 권면도 사랑이 없으면 잔소리와 정죄가 되지만 똑같은 권면도 사랑이 있으면 한 영혼을, 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무엇을 하든 우리 안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가 점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기도할 텐데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혹여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외적인 거룩함만 가득했다면 오늘 이 기도 시간에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순수하고 열정 있는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내 모든 봉사와 헌신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